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눈 멀고 귀 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지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자, 우리 5절 6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아멘. 과거에 아수르가 니느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아수르가 사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뿐만 아니라 아수르 전국 각지 그쪽 지역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손을 오게 한다고 모으겠다고 하는 이유는 많이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장차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러면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가가지고 그 바벨론 지역에 각지에 흩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몇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그 백성이 어디에 있든 땅 끝에서 싹 모아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런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내 백성을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굉장히 친근한 그 용어를 쓰시면서 특별한 관계를 지칭하는 그 용어를 쓰시면서 내가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싹 모아드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부르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거기서 하나님이 있나 이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이 뜻인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던 곳에서 있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민족도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맞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이스라엘이 딱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더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네. 자,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여러분들 8절에서는 법정의 재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법정의 재판장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또 이제 피고인도 있고 이렇게 다 증인도 있고 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눈 멀고 귀 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 그들을
법정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일단 법정으로 이렇게 딱 이들이 소환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절 볼까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였구라.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로는 열방과 민족들이 법정으로 소환되는 것이죠.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고 열방이 또 증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법정에 소환돼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열방의 우상들에게 너희들 한번 증거를 대봐라. 한번 변론을 해봐라라고 먼저 이제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버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우상들 과거사 미래사 해본 적 있어? 만약에 해봤다면 그 예언이 그 과거사든 미래사든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걸 이루어진 거를 본 증인이 있는지 그럼 증인이 있다면 데리고 와봐. 그래서 말하게 해봐. 그래서 듣는 사람들하고 맞아 그렇게 했지 옳다라고 말하게 해봐라고 그 증인들 보고 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을 받으신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앞절에서 그 열방에게 증거를 대봐. 증인이 있으면 와서 말해봐 했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못 말했을까요? 못 말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상이란 존재는 입에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뭐 무슨 과거사를 얘기하며 미래사를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방을 믿는 우상을 믿는 열방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여호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근데 하나님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잖아요. 우상도 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도 신이시잖아요. 근데 나 신 여호와 나는 증인이 있다. 그게 누구냐? 나의 증인, 나의 종 택함을 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죠. 하나님이 눈 멀고 귀 멀었다고 하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증인으로 세운 거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정말 기적과도 같은 구원 사역을 열방에 이렇게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증거하고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해야 됩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믿으며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내가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라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그 법정에 소환하신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있다. 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자. 아멘. 그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아멘. 유일한 신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거듭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행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직접 체험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증인 되리라. 나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인, 증거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야,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봤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체험했어.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어. 이거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네. 것이죠. 자, 11, 12절.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정말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많은 열방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믿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 신론이었잖아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뭐 잡신을 섬긴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도 끼워 넣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고 기분 나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유일신이라는 거를 나 외에 신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들은 절대로 신이 못 된다. 내가 법정에 소환해봤잖아. 한마디도 못하지. 입도 뻥거 못하지. 그거 봐라. 하나님 계속해서 그거를 증거를 대서 납득시키고 그들을 아둔한 머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눈은 있어요. 맹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봤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지 귀가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 베푸신 구원의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들은 증인이에요. 근데 아멘. 증인인데 왜 증인 아닌 척 이렇게 행사하고 있잖아요. 답답할 노릇이죠. 예를 들어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누가 봤겠어요? 그들이 봤지. 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자기네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싹 다 죽인 그 기적을 누가 경험했겠어요? 그들이 경험했지. 그걸 보고도 안 봤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던 게 아니라 그 인근의 가나안 열방에는 모든 백성이 다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다 있고 증인이 다 있는 것이죠. 아멘. 자,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아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실 이유가 있는 거는 아무리 얘기도 못 들으니까 정확하게 비유도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 본인의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시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창조된 자예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우리 머릿속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스스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참 그 신비로운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이해 차원을 초월해서 계시는 진짜 신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신인 거죠.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인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당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랑 급이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아무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결국에는 깨갱하고 꼬리를 내려버릴 수밖에 없겠죠. 네. 자,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 계속해서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정체성을 거듭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참 이 말이 뭐랄까 감동적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아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도 없는데 계속 다른 신이 있다고 쫄랑쫄랑 딴 데 기웃거리고 쫓아다니고 하나님 속을 그렇게 썩이고 그러는 못된 백성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없앨 거야.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희한하죠? 그 못된 백성 그냥 버려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 싹 그냥 그때 노아 홍수 시대에 다 모조리 없애버리고 다시 없애버리고 무로 만든 다음에 응? 말 잘 듣는 자기 백성을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저는 그게 한번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실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어려운 방법, 비참한 방법을 선택하실까? 왜 우리를 그냥 한 번에 샥 없애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우리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볼까? 하고 즉흥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들었다가 실증 나거나 미워지면 싹 없애버리고 인간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들었고 이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끔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책임감 있는 창조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죠. 이건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때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쪽이잖아요. 바벨론이. 그 바벨론 사람들은 유프라테스를 강을 배경으로 아주 굉장히 무역을 정말 그 시대의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연락하던 서로 연락 주고받고 이렇게 하던 그런 연락하던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 그 배는 원래는 자기네들이 자랑하던 무역선이에요. 돈도 벌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던 그 배는 결국에는 도망가는 피신용 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의 군대를 보내시죠. 그래서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사의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도 섬기고 바사의 고레스 왕도 섬긴 특별한 인물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 15절. 나는 여호와여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아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이죠. 아멘. 자, 16,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꾸 까먹으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 날들을 계속 읊어주시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계속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자,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바다, 큰 물, 홍해를 말하는 거죠. 그 출애굽의 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에 파묻혀 죽거나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 칼에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안전하게 마른 땅을 밟듯이 그 길을 건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는 물이 다시 도로 침몰해가지고 그대로 쏙
수장됐잖아요. 완전히 물에 집어 삼켜진 것이죠. 완전 반대 극과 극이죠. 그렇게 하나님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다고 했는데, 대적에 대해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밟아서 더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요. 완전 반대죠, 그죠? 참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에요. 편해. 그러니까 내 백성을 감싸고 도시는 편해인 거죠.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으로 엮여진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의 그 이사야 강해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지극한 사랑을 하실 수가 있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구원해내시고 못 알아듣는 백성에게 계속 알아듣게 계속 반복 교육해 주시는 이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사야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하게 되고, 저도 알게 되는, 이게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체험 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 삼아 알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그걸 믿고 깨닫고 그러다 보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내 삶에 체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죠. 그걸 내가 증거하는 그런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도 이사야를 공부할 때 이 알고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걸 씹어 삼켜가지고 내 영혼에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